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그 말씀은 세례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려가지고는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의 이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냥 똑같이 아버지 이름 그대로 사가랴라고 합시다. 우리말로 하면 작은 사가랴, 영어로 하자 그러면 주니어,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던 것을 이제 사가랴가 그때만 하더라도 말을 못했죠. 말을 못하다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고 나자마자 이름을 쓰고 나자마자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10달 동안이나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붙인 사가랴가 오늘 67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잉태 소식을 듣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던 것처럼 사가랴도 노래를 지어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예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더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언을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혹은 설교자들이 오른쪽에 앉으신 분 성령 받아라 라고 성령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영의 그런 영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사람이 성령님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여 말하기를 68절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찬송합니다. 찬송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경배와 찬송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찬송하느냐, 68절 보시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속전을 지불하고서, 금액을 지불하고서 노예 상태였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가 속량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과거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선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이제 읽고 또 사가랴의 예언을 듣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번에는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하는 뿔, 뿔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죠. 짐승들에게 있습니다. 사슴이라든지 황소라든지. 이 뿔을 보면은 이 뿔이 얼마나 그 힘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권위도 있어 보이죠. 권세 있어 보입니다. 구원의 뿔을, 구원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실은 다윗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그 중간에 왕이 좀 실정하는 것 때문에 두 나라로 나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양각지로 포로로 끌려
끌려갔다가 또 그 시대에 가장 또 강력했던 대제국이 바벨론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지나서 로마로 바뀌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면 지금은 로마에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와 같은 것들은 메시아가 담당할 것인데, 구원의 뿔을 가지신 분, 이 메시아가 담당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것들은 고대로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종종 그들의 예언 활동 중에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서, 말세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승리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곤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던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원수를 이기게 될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던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던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게 될 겁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의 원한을, 우리들의 원수를, 압제와 박해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주께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가랴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럼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이미 안 겁니까? 자, 이와 같은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미루어 짐작한 것도 아니에요. 사주를 본 것도 아니에요. 주역을 공부해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이 다음에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와 같은 메시아와 연관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방 봉사 사역에서부터 혹은 교회학교 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사역들도 있으나,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교회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행하는, 선행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연관이 있는 어떤 사역들, 어떤 비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들은 사실 구호로서는 멋진데 사실 그다지 멋져 보이진 않아요. 이를테면은 50주년을 맞은 어떤 교회나 이런 데들은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50년, 지나온 50년, 그리고 다가올 50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100년만 그럼 교회 할 건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100주년인 교회는 이제 지내온 이제 100년 이렇게 그럼 그 교회는 200년만 할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연도에 따라서 한 것뿐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참 매력적으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과 교회가 하고자 하려는 어떤 비전들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하시는 일들이 우리 원수에게서,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은 언제서부터 일어났던 일이냐?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사 그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는 걸 말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2017년 전에는 이런 17년도에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자기 스스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말하듯 작심삼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뭐 쉽게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금방 사라지고 잊어먹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의 약속을 기억하시냐면 우리 조상 73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일, 우리가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있는 어떤 불편한 어떤 사실, 뭐 혹은 어떤 뭐 자만심, 자존감,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뭐 악의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은 자유롭게 된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5절에도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데 매진하고 또 열심을 내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와 같은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날 들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여전히 모세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메시아가 임하시고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누르는 것,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할 수 없었다고 포기하고 눌러앉아서 있던 절망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6절 보시면 이 아이여,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 아이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먼저 가서 준비하는 사람. 뭐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하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주님보다도 먼저 우리가 선행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께서 오시도록 예비된, 주께서 오시도록 이미 예정된 그곳을 신하로서, 전령으로서 미리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인 셈이죠. 시종인 셈이죠. 시종은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업적을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뭐 병원을 세워서 뭐 구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긍휼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 그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보시면 76절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선지자냐? 지극히 높으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 우리 길이 아니에요. 교회가 나아갈 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순전한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10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새롭게 깨달은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구원 사역을 전파하는 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데 세상에 가서는 모두 다 침묵한다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도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건지,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겠다고 하는 건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신 건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역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요, 이 땅에 교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선지자요 또한 선교사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게 구약시대 혹은 신약시대 때 나와 있던 선지자의 가장 가까운 표현이 될 겁니다. 갑자기 무슨 어느 산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몇 년 동안 입선수조하다가 깨달음이 생겨서 주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외쳐대는, 그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게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소개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께서 오시는 길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 나가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완전하게 깨끗한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100% 합당한, 신실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만 종종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점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처음 뽑혔을 때는 참 겸손했던 사람도 왜 그렇게 왕이 되면은 불손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겸손했던 이들이 왕이 되고 나서는 어느 순간 교만해져요. 처음에는 권력의 골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어느덧 나중에는 권력을 휘둘러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아버리지를 않나, 그걸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을 죽이도록
음모를 꾀하지를 않나. 오만 가지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왕이 되고 나서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순수해 보였던 다윗도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는 그가 매우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솔로몬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간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행위는 말기에 가면 갈수록 더더욱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용서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하느냐? 그 용서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영원히도록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 사랑해달라고 간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런데도 아무도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모든 사람이 다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안 믿는 편을, 안 믿는 쪽을 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순히 예수 천당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 말을 바꿔야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는 말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 용서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정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수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그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랬어요.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신 나머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나? 내가 몇 대째 예수 믿고 기도 생활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나 깨달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깨달음은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조금 더 들어가면 무조건 아무나 가만히 있어도 다 용서를 받았으면 깨닫든 못 깨닫든 그러면 다 구원받은 셈이 될 뻔인데 그렇지는 않죠.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77절에 그렇게 나왔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 79절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에 속한 이야기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나오니 이거는 신적인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둠이 있었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들의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해된 상태를 뜻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셔서 그것 때문에 오게 되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아이에 대해서도 사가랴는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80절 보시면 아이가 그러면 처음서부터 지금 1세, 0세죠 사실은. 0세 때부터 이런 기능이 나타나느냐? 아니, 그렇진 않죠. 아이가 자라는 동안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에 있느니라. 빈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광야에 있을까요? 왜 빈들에 있을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다 자라고 나서는 이제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광야로 나와서 마치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난생 처음 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아마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브리 민족들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오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는 점점 자라서 심령이 강하여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처음 영적으로 출생한 다음부터 우리도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를까 걱정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은 회사로 사회로 나가거나 혹은 대학을 가거나 남자들 같으면 군대를 갔다 오거나 그럼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거나 회사에 입사하거나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걱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심령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영성도 자라가고 경건함도 부유해지셔야 돼요. 신앙이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 요한을 통해서 한 이야기까지가 이제 1장까지 나오고요. 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할까요?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출생, 요한의 출생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출생은 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는지, 누가 복음에는 요한의 이런 출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요한이 결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요한도 어떤 사역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설교자들, 모든 사역자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봉사했던 요한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열심으로 사역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사가랴에게 임하여서 그가 놀라운 예언을 하듯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또한 한 주간 이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